합심하여 참회 기도를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정직한 자의 회와 공회 중에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여호와의 행사가 크시니 이를 즐거워하는 자가 다 연구하는도다. 그 행사가 존귀하고 어미하며 그 의가 영원히 있도다. 그 기이한 일을 사람으로 기억해 하셨으니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시도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다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찬송을 부를 때는 감사와 감격과 찬송뿐이오나 고개를 숙여 기도할 때에는 저희 자신을 돌아보며 참회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없나이다. 은혜 앞에 살면서 그렇게도 불평과 원망이 많았으며 오직 주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살아가면서도 자행자지하며 교만하며 내 능력으로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산 때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은 창조주가 되심에 저희의 사정을 아십니다. 죄에서 나서 보고 듣고 먹고 마시는 것이 다 죄뿐이었기에 죄에 너무 깊이 젖어 있어 하나님의 사람이 된 오늘날에도 아직도 죄에 매여 있고 세상에 끌리며 거듭거듭 넘어지기도 하며 이렇게 항상 만신창이 되어 살아가고 있는 것을 주께서 아십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께서 죄를 감찰하시면 누가 주 앞에 설 수 있으며 주께서 죄를 심판하시면 저희가 어찌 지금까지 있겠나이까. 하나님 아버지, 이미 은혜로 저희를 인도하셨고 오늘도 은혜로 부르셨으며 더 큰 은혜로 저희들을 영접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확실하게 인쳐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주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하오나 저희의 허물이 너무 커서 죄성스럽기 그지없나이다. 간절히 바라는 것은 오직 은혜에 사는 사람이 되고 은혜만을 의지하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이기적인 생각에 매여 헤어나지 못하며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에 끌려 때로는 교만하기도 하고 때로는 절망하기도 하는 저희들을 굽어보시고 이 모든 악과 허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 기도를 계속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기립하셔서 57장 찬송합니다. 즐겁게 안식
교독문제 29번 함께 교독합니다. 교독문 제 29번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데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감찰하실진대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나 곧 내 영혼이 여호와를 기다리며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저가 이스라엘을 그 모든 죄악에서 구속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50장 찬송합니다. 예, 48장 찬송 한 장 더. 48장.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인자가 되신
예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성하는 별들 빛이나 주의 속에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예,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보 맨 뒤에 기도의 공동체란을 봐주시길 바랍니다. 중남미 선교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자마이카, 쿠바, 아이티 이런 카브리라고 하죠. 지역 국가들을 위해서 나라의 평화와 안정과 성장이 있도록 합심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서울 중북부 지역 중 강북구, 도봉구, 상계동 지역 교회들이 복음 전하며 영혼들을 추수하도록, 또 예수소망교회 이 지역을 붙여주시도록, 예수소망교회 성도들의 신앙 성장과 합심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오늘은 셋째 주가 되어졌는데요. 구역과 셀의 권속들을 기억하시는 대로 이름 부르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한 종 위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통치 아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말씀의 충만함을 얻도록, 또 모든 성대와 발성기관에 복을 주셔서 힘있게 유익하게 주의 말씀 증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각자 기도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물을 주께서 운행하시며 주님의 역사 경륜 가운데 만물들을 겸비케 하시고 또한 낮아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하여 찬양하며 영광 돌리도록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교만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겸손하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을 찾는 것이 인생의 근본이요 또한 소망이요 복된 일임을 깨달아 알도록 더욱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오늘도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온 교회들 위해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중남미 지역 카브리에 연안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카리브해 연안의 국가들이 있습니다. 주님, 자마이카, 쿠바, 아이티 이런 나라들에서도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계시는 줄 아오니 이들에게도 함께 하시고 성령으로 문을 여시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또한 이 땅에 평화를 구하온데 아버지 하나님,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도 그리 멀지 않은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전쟁이 없는 통일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공산당이 변화돼서 자유스러운 국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이 스스로의 정부를 세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 경륜 가운데 운행하시며 주장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세상에는 격변이 있을 것이나 하나님의 이름을 더욱 찬양함이 있도록 주님께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세우셔서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한국교회를 세우셔서 세계 선교의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줄 믿사온데 그 일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부강케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힘과 또한 그 권세를 힘입어서 세계의 선교의 문이 열리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외형적으로 주의 이름을 전하는 것뿐 아니요 또한 생명이 전달되는 선교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의 은혜를 덧입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어지는 영혼들이 되어지도록 선교사님들 위해 또 선교지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이때에 어려움을 당하는 많은 이들도 있사오니 주께서 공유를 베푸사 기억하여 주시기를 구하고, 특별히 대한민국 땅에서 자영업에 종사하는 이들이 많은 어려움과 짐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위로하시며 새 힘을 베풀어 주셔서 소망을 잃지 않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찬양할 때 이 예배 시종에 주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구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제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의 418면 혹은 19면 무렵 요한계시록 19장 1절로 10절까지 말씀 중에 1절로 3절까지만 우리가 교독하여 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삼 절 함께 봅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아멘. 찬송합니다. 96장 찬송합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장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영광의 주 밝은 너빈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라. 아멘.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의 복된 날 하늘문 활짝 여시며 심령의 문들 또한 활짝 열어주옵소서. 열린 문을 따라 주의 말씀이 심령들 중에 찾아가 영혼을 밝히는 빛이요 인생에 나아갈 바른 종로요 영의 참된 양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적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며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옵소서. 말하는 입과 듣는 귀에 복 주신 바라오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요한계시록 제19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어린 양의 혼인기약과 혼인잔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으로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와 죽음과 저주 가운데 있는 인생들에게 의와 생명과 복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의 구주요 나의 주님이요 만유의 주제로 마음에 모시어 영접하는 자에게 성령님께서 내주동행 역사하셔서 그리스도를 섬기며 따르며 순종하는 자들에게 의와 생명과 축복이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따르지 않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는 심판을 받고 혼인기약이 이른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중점입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간략히 좀 살펴보고 가면 지난주는 요한계시록 18장 12절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큰 성 바벨론의 멸망이라 하는 대목으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큰 성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랬더니 힘센 천사가 들어서 이제 그 큰 성을 바다에 던졌다 그럽니다. 이것은 바다에 던졌다는 것은 교회가 완전히 세상하고 같아졌다. 세속화, 세속주의에 물들어서 더 이상 교회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 이것이죠. 자, 여러분, 땅과 바다를 연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땅과 바다를 연결하는 것이 배인데요. 배가 여러 종류가 있죠. 군함도 있고요. 전쟁하는 군함도 있고 편안히 유람하는 유람선, 여객선도 있고요. 또 어떤 것은 물자들을 나르는 수송선, 뭐 이런 배들의 종류가 여러 있지 않습니까? 땅은 신앙을 표현한다고 하면은 이 땅과 바다를 연결하는 배 중에 세속적인 것을 연결하는 배들도 있고 또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태워서 하나님 나라로 싣고 오는 구원선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선교라고 하겠습니다. 선교를 하기 위해서 교회는 그 모습이 세속화가 돼야 돼요. 그래서 바다로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배가 바다로 빠쳐지면 어떻습니까? 그럼 배 기능이 없어지는 것이죠. 큰 성도, 이 음녀인 큰 성도 땅에서 이 교회와 선교가 이 바닷속에 빠쳐지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겠다. 큰 성 바벨론에는 심판이 바로 그와 같이 내려졌다 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요한계시록 19장의 말씀으로 들어가는데 어린 양의 혼인기약과 혼인잔치라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1절을 봅니다.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19장 1절을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가로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예, 내가 들으니, 내가 보니, 내가 들었다. 사도 요한이 내가 들었다고 하는 건 오디오로 왔다는 겁니다. 내가 보니 그런 건 비디오로 왔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는 사도 요한이요 19장 1절에 내가 들으니 오디오로 왔다는 거예요. 허다한,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여기 하늘의 허다한 큰 무리의 큰 음성이란 뭘까요? 하늘에 있는 큰 음성, 그것은 천사들의 음성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천만 천사, 허다한, 능히 헤아릴 수 없는 그런 큰 수의 천만 천사들, 허다한 무리의 음성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다. 그런 음성을 사도 요한이 들었습니다. 2절인데요. 여러분 2절은 여러분이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시작. 예, 자, 하늘에 있는 무리들이 큰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이 찬양한 것의 내용은 무엇이냐?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의 심판은,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다? 의롭고 참되다. 참되고 의롭다. 이것입니다. 그 심판이 지금은 온 인류에게 대한 것이 아니고 누구에게 대한 것입니까?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심판은 온 인류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성 바벨론, 그 큰 음녀에 대한 심판입니다. 큰 성 바벨론은, 음녀는 무엇을 했다고 합니까? 음행을 했다 그래요. 음행을 했다. 바람 폈다. 이겁니다. 무엇과 바람 피웠냐?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삼아야 될 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세상을 함께 사랑하며 바람 피웠다는 것이죠. 음행을 했다. 그 일이 뭘 더럽혔어요? 땅을 더럽혔다 그래요. 땅이란 믿음의 세계인데 믿음의 세계인 땅을 더럽혔습니다. 땅을 더럽힌 것이 큰 성 바벨론, 큰 음녀 바벨론이고,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은 땅을 더럽힌 것인데 어떻게 해서 땅을 더럽혔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을 사랑함으로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돈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명예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상의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소망 삼아서 유대인의 그 탈무드라고 하는 책에 보면은 재밌는 일화가 하나 있어요. 아들이 먼 곳으로 공부를 하러 떠났습니다. 유학을 하러 떠났고 자기가 갑자기 죽게 됐어요. 그랬더니 유언을 남겼는데 뭐라고 남겼냐? 그러면 모든 재산을 다 종 A에게 준다. 이렇게 남겼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들은 와서 종 한 사람만 자기의 종으로 삼을 수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유언을 남기고 죽었어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와 보니까 그 A라고 하는 종이 유언장을 남기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남기고 갔어. 자, 이제 이거 다 내 거니까 당신은 뭘 하나 택하시오. 그랬더니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알아들었습니다. 아버지가 유학하라고 공부시킨 보람이 있어요. 예, 나는 종 한 사람만 택하겠어. 당신을 택하겠어. 그러니까 그 사람 안에 다 왔잖아요. 자, 그 말을 좀 거꾸로 바꾸면요. 우리에게는요,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요. 또 명예도 필요하고, 세상 거 다 필요해요. 근데요, 뭐만 택하면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만 택하면 그 안에 다 있는 것이죠. 무엇과 함께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실수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애에 그리스도가 100%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뭐까지 있어야 되느냐 하면은 사도 바울이요, 나의 죽음도 유익하리라 그랬어요. 생사까지도, 죽음까지도 다 그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살라고 하시면 살고 죽으라고 하시면 죽고, 생사하복이 다 죽게 달렸다, 주님 시키시는 대로 한다. 그렇게 하면 편할 텐데, 거기에 뭐냐면 죽는 것은 빼놓고요, 뭐는 빼놓고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다. 내가 사는 것이 유익한데 죽는 것도 유익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니까 생사 모든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한다, 이래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일부러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11조 교회에서 강조들 많이 하는데요, 11조 너무 강조할 필요도 없어요. 왜 그러냐? 11조 강조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10분의 1은 하나님 것이고 10분의 9는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11조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의 표현이지, 10분의 1은 하나님 것, 10분의 9는 내 거라는 게 아닌 것이죠. 11조 너무 강조하면요, 사람들이요, 10분의 9는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18장 21절에 보면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가로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몹시 떨어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라. 바닷속에 빠져버렸다는 것이죠. 이게 심판의 표현인데, 다른 심판의 표현이 있어요. 3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두 번째 가로되 할렐루야 하더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예, 이 3절에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갔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갈립니다. 하나는 뭐냐면, 그 성전을 만들고 나서 성전에 연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줬다 할 때는 긍정적입니다. 또 이제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산에 갔을 때도 구름이 빽빽하게 있었다, 이거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세토록 있다는 관계, 세세토록을 볼 때는 긍정적인 것이 아니냐, 이렇게 표현하는, 해석하는 이들도 있고, 이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은 뭐라고 해석하냐면, 연기라고 하는 것은 불에서 나온 것이다, 불이라고 하는 것은 심판을 표현하는데,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불로서 심판하시고 연기가 솟았지 않느냐, 이 세세토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심판을 강조하는 것이다 해석을 합니다. 둘 다 가능성이 있는 말씀이고 좀 해석하기가 불분명합니다. 명확한 해석을 하기가 어려운 구절인데, 굳이 해석을 하라면 저는 후자로 해석을 합니다. 문맥상 이것은 심판을 표현하는 것이 가깝다. 그래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이 음녀에 대한 심판을 나타내 주신 것이다. 3절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자, 이제 4절을 갑니다. 4절 같이 보겠습니다.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가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자, 여기 24장로와 내생물이라 그랬어요. 24장로는 어떻게 이해를 합니까?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 그래서 24장로를 보통들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곧 신구약의 모두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경륜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백성들,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또 찬양하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하늘에 있는 천사의 무리들은 할렐루야 할렐루야 했고, 이 24장로와 내생물은 아멘 할렐루야 했습니다. 예.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는 뜻이고요. 아멘은 그렇습니다 하는 뜻이죠. 이북에서 내려온 분들이 같이 옛날에 신앙생활을 많이 했습니다. 이북이 기독교가 강했기 때문에요. 1970년대에 보면은 교회마다 이북 분들이 많이 계셨는데, 이제 뭐 신방을 가거나 이렇게 교제할 때 보면 말을 하는데, 고롱, 내가 그때 고랬지, 뭐 이런 말을 써요. 고롱 그럽니다. 근데 이 고롱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멘이에요. 그렇다, 맞다, 그런 뜻입니다. 아멘, 동의한다는 뜻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이제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물은 대수하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라 하더라. 예. 여기에 보좌에서 음성이 났다 그랬는데, 보좌에서 난 음성은 누구의 음성일까? 이것은 어린 양의 음성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다 그러고, 또 하나님 보좌에 앉았다 그런 표현도 나오는데,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대상화하면, 하나님을 대상화할 때는 그를 경외하는, 그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문맥을 수월하게 한다면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표현하겠죠. 하나님의 종들 곧 전능자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이렇게 어린 양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또 6절인데요 6절 말씀은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6절 시작. 내가 그들이 흑암 우리의 음성도 같고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대성도 같아서 가로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가 인치하시라. 예, 여기 이제 소리가 들려요. 계속 사도 요한은 오디오로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앞에서 그 허다한 무리는 19절입니다. 1절입니다. 아까 천사의 음성이라 그랬습니다. 자, 많은 물소리도 같고 그랬습니다. 많은 물소리. 예. 성경학자들은 이 많은 물소리라고 하는 것을요, 여러분 많은 물소리 들어보셨어요? 많은 물소리. 여름날 많은 물소리, 소리 큰 걸 들어보시려면요, 장마가 지나고 후에 개울가를 가면은요, 물소리를, 큰 물소리를 듣습니다. 제가 전에 살았던 아파트가 도봉산 밑자락에 있었는데요, 거기 뒤로 그 도봉산에서 내려오는 개울이 흘러가고 있었어요. 비가 온 후에 보면요, 뭐 엄청난 소리를 내면서 흘러갑니다. 성경학자들이 많은 물소리란 무슨 소리냐? 역사의 음성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역사 경륜 가운데 흘러가는 그 음성 소리. 그래서 지금 하늘에 영적인 움직임도 있고, 땅에 역사의 경륜도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큰 뇌송 소리라 그랬는데, 큰 뇌송, 우레소리죠. 하나님의 호령 소리다. 그러니까 소리가 들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소리를 들어야 되겠어요? 여러분 중에 혹시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공전하는 소리를 듣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 데시벨이 너무 커가지고요, 사람 귀가 그 소리를 못 듣는다고 하죠. 우리가 듣는 귀가 있어야 되겠어요?
천사들이 영적 세계에서 주는 음성, 또 이 역사의 소리, 하나님의 호령 소리, 그런 거 들을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표현했냐?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누가 통치하신다고 합니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속성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모든 걸 아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없는 곳이 아니 계시고 뭐 이런 하나님의 그 속성을 말하는데, 그 중에 여기서는 전능을 말합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기에 통치하신다는 것이죠. 통치는 누가 하시냐? 전능하신 이가 하신다 그래요. 오늘 지구상에요 많은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통령 뭐 이쯤 되겠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재밌는 것은요, 통치자가 지식이 부족하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요 한마디로 놀려먹고 해먹기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장관 중에요 보사부 장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요 숫자에 엄청 밝아야 된대요. 재경부 장관뿐 아니라 보사부 장관도 숫자에 밝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 봤더니요, 국민연금도 보사부 장관이 도장을 찍어야 된답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이. 그래가지고요 계속 보고서가 올라오는데 숫자를 착 보면 알 정도로 이 훈련이 되지 않으면요 그 밑에 놈들이 어떻게 해먹는지요 밝히지도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요 대통령이 되면요 대통령이 그냥 도장만 찍는 줄 아는데요, 이야, 대통령이요 반도체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기판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실리콘 반도체에서 스핀 반도체로 돌아가는 게 뭔지 그거 다 알아야 어디를 더 지원해주라 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밑에 놈들이 다 하고 아래서 다 하고 그 큰 것만 하겠지. 아니요, 디테일한 지식까지 다 알아야 되는데 세상에 그거요 돈 줘도 못할 짓입니다. 하물며 세상에 작은 나라 하나 움직이는 대통령도 제대로 하려고 그러면 수많은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역사 경륜을 통치하시려니까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한 번만 더요. 전능하신 하나님. 예,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디 있어? 있으면 나와봐 할 정도로요 무능하시고 아무것도 아니하시고 존재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같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전능하시기 때문에 통치하시는 거예요. 7절입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이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7절 시작. 예, 여기 7절에 보니까는요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자 그럽니다. 왜? 뭐가 이르렀기 때문에?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기 때문에. 결혼식 날짜가 가까웠으니까, 그러니까 즐거워하자는 거예요. 제가 그 아는 목사님의 자제가 결혼식을 한다 그래서 카톡을 받아가지고 7월 말에 결혼한다 그래서 그래 알았다 이제 그랬는데요. 며칠 있다가요 지난주 중에 카톡이 또 온 거예요. 7월 말에 있던 게 연기가 돼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연기가 돼서 10월 달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 날짜가 확실하게 잡혀지면 저 연락드리겠습니다. 왔어요. 그러니까 그 날짜가 잡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어느 날인지는 몰라요. 어린 양의 혼인기야 그러는데 이르렀다 그럽니다. 가까이 왔다는 거죠. 이제 가까워졌으니까. 왜 가까워졌을까요? 예, 한편으로는 큰 음녀에 대한 심판이 으로 그 날이 가까워진 걸 보여주는 겁니다. 누가 예비되었다 그래요?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니 신부가 예비되었으니 어린 양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가 되었으니 그 말이죠. 즐거워하고 기뻐하자. 여러분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가까운 것이 여러분의 즐거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에게 허락하사, 그에게 허락했다는 건 뭐예요? 어린 양의 아내에게, 어린 양의 신부에게 허락한 겁니다. 자, 신부가 드레스를 입지 않습니까? 그 드레스, 멋진 드레스를 입는데 빛나고 깨끗한 드레스, 세마포, 그거 허락했다는 겁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데 그 세마포는 뭐라는 거예요? 비싼 옷이라고 그럽니까? 비싼 옷이라고 안 하고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그럽니다. 성도들의 옳은 행실로 어린 양의 아내가 옷을 입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을 입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8절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묶어서 여러분에게 그 관련 성구 나눠드렸는데 그때 함께 보기로 합니다. 자, 9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예, 여기 9절에 보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다 그럽니다. 계속해서 10절입니다. 여러분 10절을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10절 시작. 내가 그걸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행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라. 예, 자 10절 말씀을 좀 보면은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누구죠? 9절에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그 말해준 천사가 그입니다. 천사한테 경배하려고 했더니 나한테 경배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사 경배하면 안 됩니다. 천사 경배할 수 없고 누구한테만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고 이 말씀을 왜 드리는가?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를 한다 그래요.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도 있고 보이는 것으로도 있는데 보이는 것으로는 나무로도 만들기도 하고 돌로 만들기도 하고 철로 만들기도 하고 흙으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서 세워놓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천주교인 같은 경우에 집에다가 성모님 모셨습니까? 그럽니다. 그거는 불교인들한테 집에다가 부처님 모셨습니까? 하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자, 거기다가 그 흙으로 만든 성모상을 놓고 거기 앞에 치성을 드립니다. 그러면요 어떤 능력이 나타나요. 나무로 만들었든지 돌로 만들었든지 흙으로 만들었든지 쇠로 만들었든지 뭐 만들어 놓은 거기를 섬기니까요 거기 능력이 나타나면 사람들은 거기에다가 절하거든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천사한테 절하는 거예요. 능력한테 절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천사는 능력이다. 다시 한번요. 천사는 능력이다. 예, 능력 앞에 절하는 겁니다. 아이고 우리 애 좀 대학교 붙게 해주세요. 누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뭐하게 해주세요. 하면 그 능력이 나타나요. 그럼 아이고 이거 영험하다 해가지고요 가서 또 거기서 치성 드리는 겁니다. 그 우상 숭배하는 거죠. 꿈에 사람들이 꿈에도요 천사가 나타나면 천사한테 절하려고 그래. 그거 마귀가 아니면요 마귀가 광명의 천사로 바꿔서 나타난 거 아니면요 천사는 절대 경배받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왕족이에요. 우리가 왕자 공주들입니다. 하나님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상속자의 위치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자가 공주가 왕족이 그 종들한테 절할 수 없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질문할게요. 왕자가 어디를 가요? 근데 왕자가 조금의 힘도 없어요. 한 6살, 7살짜리예요. 호위무사가 달라붙었어요. 같이 갑니다. 여러분 어디 시장통을 놀러 갔는데요. 거기서 왈패들이 나타나가지고요. 이 꼬맹아 이럽니다. 그랬더니요. 호위무사가 가가지고요. 냅다 다 해쳐버렸어요. 여러분 힘은 누가 세요? 호위무사가 왕자보다 훨씬 세죠. 능력이 있죠. 그러나 신분은 어떻습니까? 신분은 왕자가 높은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분이 뭐냐? 우리는 능력이 없을지라도 우리의 위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한테 절하면 안 된다. 능력한테 절하면 안 된다. 나무나 돌이나 뭐나 이런 거 만들어 놓고 거기다 대고 절하면 안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태리에 가면은요, 이태리 어떤 성당에 가면은 그 성모상을 앞에다 만들었는데 사람들이요, 그 성모상 만지면은 소원이 성취된다 해서 얼마나 발가락에 달았는지요. 발가락이 다 달았다는 거예요. 예? 사람들이 그렇게 우상 숭배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몰라가지고 능력 앞에 절하는 거예요. 그럼 기독교인들은 안 그러냐? 기독교인들은 기도해서 능력 만나려고, 은사 받으려고 똑같은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10절 봅니다. 내가 그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더러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거를 받은 내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하나님만이 우리의 경배 대상이요 찬양의 대상이다.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거 좀 번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대언의 영이라 하는 것을 헬라 원어로 보면요, 제가 그 설교계에 써드렸는데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이아, 영어로는 프로페시 그럽니다. 이거 예언이라고 번역되는 단어예요. 예언. 자, 여러분 예언에 대해서 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1년 무슨 7월 18일인데 2021년 7월 30일에 7월 23일에 무슨 일이 있겠다 이런 거 그 사람들은 미래의 어떤 일에 대해서 얘기하면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얘기하는 예언은 그런 거 아니에요. 이 천사가요 벌써 예언을 해준 게 있어요. 그 얘기하는 겁니다. 9절 10절 사이에 예언해 준 게 있는데요. 여러분 9절에 천사가 예언해 준 게 뭐예요? 그 예언을 기록하라 그랬어요. 천사가 예언해 준 게 뭡니까? 천사가 예언해 준 건 9절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이 복이 있도다. 이게 예언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예언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이라 뭐 이렇게 얘기했죠. 구역상경에. 그것처럼 예언은 무엇이냐? 예언은 첫째로 위로와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그 예언입니다. 둘째로 훈계와 책망을 하는 것이 예언입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는 말씀, 그 예언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예언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의 말씀, 하나님이 주시는 훈계와 책망의 말씀, 그 예언입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예언의 말씀으로 풍성하죠.
요한계시록 19장 9절에는 어떤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 예언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 우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받았구나. 이게 우리 소망이고요. 오늘 우리의 삶에 대한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 보면 예수의 증거는 대언의 영이라. 이거 조금 빨리 바꿔야 되겠어요. 예언의 영이라. 예언은 뭐냐? 예언은 첫째로 위로와 소망, 둘째로 훈계와 책망, 이런 것이 예언이기에 성경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으로 풍성한 책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자, 서둘러서 10절까지 봤고요. 이제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 그래서 이 행실에 대한 것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관련 선구를 나눠드렸습니다. 자, 먼저 마태복음 15장 16절 말씀인데요. 15장 16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16절 시작. 사람을 앞에서 치우라.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 뭘 보라 그래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그걸 보라 그래요? 누가 보게 됩니까? 저희로. 여기에 저희가 누구지요? 사람들, 불신자들, 이방인들, 그런 사람들이 보고, 뭘 보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해라. 자, 그러니까 이것은 신자들이 갖는 의무입니다. 어떤 의무? 착한 행실을 해야 될 의무. 착한 행실을 누구 보라고? 불신자들, 이방인들 보라고.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 통해서 이방인들이 착한 행실을 보고 있습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그게 아니고, 야, 저거 예수 믿는 사람 저거 왜 저래? 아니, 더 나가서 저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저래. 교회 다니니까 지멋대로야. 혹시 그런 소리 듣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럴까요? 교회 다니는 사람 왜 제멋대로일까요? 아, 교회 다니면 천국 가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천국 가니까 세상에서 무슨 죄를 져도 상관없잖아요. 지 멋대로 해도 상관없다. 그렇게 되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알기를, 교회 다니는 사람, 지멋대로 하는 사람들, 그렇게 알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큰 성 바벨론, 음녀가 돼서 세상보다도 더 깊은 바다에 빠지는 것이죠. 그게 큰 성 바벨론입니다. 그건 예수와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은. 자, 두 번째로 로마서 8장 13절인데요. 로마서 8장 13절, 여러분 좀 큰 소리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8장은요, 로마서가 성경에서 어떤 이들은 가장 중요한 책이라고 그러고, 로마서 중에서도 8장이 그 결혼 반지의 보석과 같은, 다이아몬드와 같은 부분이라고 하는 그 8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그러면 생명 문제입니다. 사냐 죽냐, 어떻게 하면 살아요?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어갈 수 있어요? 사는 방법은요, 영으로서 성령의 빛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뭘 죽이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신의 육신의 본능대로, 육체의 본능대로가 아니라 그 자신의 육체에서 나오는 욕망을 죽이면, 영으로 죽이면 산다 그랬습니다. 17세기 영국의 옥스포드 대학에 학장을 했고 유명한 청교도였던 존 오웬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문제에 있어서 책을 여러 권 냈는데요. 죄와 은혜의 지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 믿고 나서도 죄의 지배를 받는 이들과 은혜의 지배를 받는 이들이 있다. 이런 것을 규명한 책이고요.
죄 죽임의 법칙이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을 영의 비추임을 받아서 성령을 따라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가, 그 부분을 더 밝힌 책이 죄 죽임의 법칙이라는 그런 죄 죽임 이런 책이고요. 성도가 어떻게 유혹을 받는가, 오늘 지상에서 죄 유혹을 받는가, 그래서 죄와 유혹이라는 책도 썼고요. 또 신자 안에 내재하는 죄 이런 책도 썼습니다. 누구 안에 죄가 내재한다고요? 신자 안에 죄가 내재한다고. 그리고 중요한 책인 배교의 본질과 원인이라는 책도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리스도를 믿노라 하면서도 배교하게 되는가, 그 본질이 뭐며 원인이 무엇인가, 그 17세기 존 오웬이라는 이가 썼던 책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이어가는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겁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자, 세 번째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말과 힘과 사랑과 위하여 믿는 자에게 보이되라. 자,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는요 본이 되라고 합니다. 디모데한테 무슨 본이 되래요? 믿는 자의 본이 되래요. 사도 바울은 이야기했어요. 나를 본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 따라서 자기도 예수님을 쫓아갔고, 그래서 다른 이들의 본이 됐고, 그 사도 바울을 따랐던 디모데도 너도 다른 이들의 본이 되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것이죠. 믿는 자의 본이 되라. 뭐 어떻게 본이 되라고요?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본이 되라. 천천히 보겠습니다. 뭐에도 본이 되라? 말에도 본이 되라. 자기의 신앙을 잘 변증하는, 잘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고, 여러분 입에서 욕이, 후욕이라고 하죠. 욕이 후한 사람, 욕 많은 사람, 욕쟁이 되지 말아야 되고요. 우리 안에서 또 위로와 소망의 말들이 나와야 되죠. 내가 누구냐를 변증하는 신앙 고백의 말이 나와야 되고, 타인을 위로하고 소망 주는 말이 나와야 되고, 욕은 우리 안에서 사라져야 할 것입니다. 또 행실이라 그랬습니다. 행실, 마태복음의 표현으로는 착한 행실. 또 우리 안에서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사랑이, 그리고 믿음이 나와야 되겠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믿으면 된다 할 때, 믿는 자의 본이 되라고 할 때, 그 믿는 자들의 본이 될 대상이 5가지예요. 믿음만 본이 되라고 하지 않았어요. 말도, 행실도, 사랑도, 믿음도, 그리고 정절도 본이 되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생각할 때 믿음은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게 심리적인 것이 아니고, 그 속으로 펼치면 말도, 행실도, 그 심정도, 심령도, 그리고 신앙의 고백도, 그리고 그의 정절도, 깨끗함도, 그와 같다는, 그게 다 믿음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이번에는 네 번째인데요.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그럼 디모데전서 5장 10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5장 10절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선한 행실에 증거가 있어 그랬습니다. 여러분, 증거라는 말은 어디에 쓰는 말이에요? 법에서 쓰는 말이죠. 법정 용어입니다. 증거. 증거를 내밀어라. 증거를 대라.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증거는 어디서
내 증거냐 그러면요, 크고 흰 보좌, 백보좌 대심판, 크고 흰 보좌의 심판 때에 온 인류가 모두 섰을 때 자기 앞에 펼칠 그 책에 쓸 증거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간다 그래요. 그거는 영지주의나 불교의 개념에 더 가까운 거예요. 성경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딜 가냐? 낙원에 가거나 음부에 가서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대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원이라고 하는 게 뭐죠? 영어로는 패러다이스, 좋다, 편안하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그 헬라 문화에서 온 겁니다. 파라다이스라고 하는 게. 음부는 뭡니까? 음부라고 하는 것은요, 어두운 곳이다. 그런데요, 마치 그 음부는 범인이 체포돼서 경찰에 가 있을 때는 유치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이제 법정으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교도소로 갑니다. 교도소로 가는데 교도소에 미결수가 있고 기결수가 있잖아요. 심판이 내리기 전까지는 교도소에 미결수방에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처럼 이 사람이 죽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낙원에, 그리스도 밖에 있던 자들은 음부에 있으면 대기하는데, 대부분 낙원에 있던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대를 거쳐서 천국에 가리라, 음부에 있던 자들은 지옥에 가리라,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서둘러 말해가지고 천국과 지옥 간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면 복잡해지는 겁니다. 왜 복잡해지냐? 심판의 의미가 부각이 되질 않아요. 크고 흰 보좌에 백보좌 대심판이 있어서 온 인류를 심판하신다는 그 개념이 있어요. 온 인류를 한 번에 심판하신다는 그 개념이 없어지니까 사람들이 죽으면 천당 가고 죽으면 지옥 가고, 그러면 각자 그냥 알아서 좋은 데 가고 이렇게 생각해 버리니까 이게 무슨 영지주의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아져 버리는 것입니다. 사람 죽으면 천당 가고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대기하고 있어요. 대기하는데 편안하게 대기하는 이들이 있고요, 어려운 이들이 있어요. 여러분, 병원에 갔습니다. 예를 들어 병원에 갔는데 사람들이 많이 몰렸어요. 대기를 하는데요, 보니까 어떤 이들은 그 벤치에 앉아 있고요, 긴 의자에, 장의자에 그 뭐 내과, 외과 이런 데 가서 그 긴 의자 앞에 앉아 있는데 사람이 많으니까 다른 사람 서 있단 말입니다. 앉아 있는 사람이 편하죠. 그러니까 낙원과 음부는요, 그것과 마찬가지예요. 편안히 대기하는 사람, 괴롭게 대기하는 사람.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좌우편에 강도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나를 기억하옵소서 그러니까 네가 나와 더불어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셨어요. 낙원에 있는 것이지 그게 바로 천국지옥 아닙니다. 천국지옥은 어떻게 해요?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거쳐서 영생과 영벌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날 한국교회 문제, 한국 기독교의 문제가 여기 있다고도 생각을 합니다. 중요한 부분이. 크고 흰 보좌의 심판을 온 인류가 한꺼번에 쓸 것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죽으면 천국 가고 지옥 간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게 불교나 기독교나 뭐 영지주의나 다를 게 없어져 버렸어요. 자, 이번에는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3장 7절 말씀 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3장 7절 시작. 예, 뭘 주의하여 보라 그래요?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너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해봐라. 서울에 동부이천동이라는 동네가 있죠. 그 동부이천동에 큰 교회가 있었는데 몇 년 전에 그 동부이천동에 큰 교회 목사님이 은퇴를 하면서요, 내가 선교단체를 만들어야 되겠으니까 100억을 내놔라. 나 퇴직금으로 100억을 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 돈이 없어가지고요, 장로님들이 은행에서 대출 받아가지고 그 목사님 퇴직금으로 줬대. 교회 시끄럽지 않게 하려고. 그러고는요, 두고두고 그 목사님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목사가 그렇게 욕심이 많냐. 선교단체 한다고 그랬잖아. 여러분, 선비가요, 배밭에 가가지고요, 가끈을 묶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오해받지 않으려고 한다고. 그분이 선교단체 하려고 한다면 자기의 블루프린트, 청사진을 쫙 얘기를 해서 은퇴하기 몇 년 전부터 내가 이런 플랜을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재단을 만듭시다. 그래서 장로님들도 참여하시오. 해서 이렇게 선교합시다. 그랬으면 100억이 아니라 200억이 더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근데요, 선교단체 하겠소. 그리고 100억 달라니까요. 마치 선비가요, 배밭에서 가끔 묵은 것처럼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욕을 먹었는데, 그분 은퇴하시고 나가지고 선교단체 크게 했다는 얘기를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했어요. 다른 목사님 한 분 말씀드립니다. 방지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요. 1911년생으로 2014년까지 사셨으니까 한국 나이 104세 사시다 가셨어요. 근데 그분이요, 영등포교회 원로 목사님을 하셨는데, 자기 후임이신 목사님도 은퇴를 하셔가지고요, 70이 넘어 은퇴를 하셔가지고, 그 후임 목사님이 원로 목사님이 대원로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70개 목사님이요, 90개 100세 된 목사님을 모시고 다녔다고요. 근데 그 목사님, 강 목사님은요, 그냥 조그만 아파트에, 10몇 평짜리 된 아파트에 혼자 사셨어요. 이제 100세가 넘으셨으니까. 그런데 뭐냐면 매주 한 번씩요, 월요일인지 목요일인지 목회자 성경 공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하러 이제 후배 목사님들이 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 성경 공부 아니요, 50년도 더 했는데요, 50년 이상 참석하신 그 목사님, 80이 넘으신 목사님 계셔요. 아니 어떻게 해서 여기 이 성경 공부 뭘 들을 게 있다고 50년 넘게 이렇게 참여하셨습니까? 딴 거 필요 없어. 그냥 번개가 치듯이 한 구절 영감이 오는 구절이 있어. 내가 그거 보고 메모해가지고 또 한 주 살라고 그렇게 해서 이 50년 넘게 이 박 목사님 성경 공부 참여했지.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10평짜리 아파트에서 살다가 가도요, 후배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다 그렇게 가는 목사님 되고 싶지, 100억 받아가지고 욕먹는 그런 목사 되고 싶습니까? 후배 목사들이요, 간단히 말하면은 제 주변 목사님들이 다 흉보입니다. 그 목사님. 웬만한 목사님들이 다 누구처럼 살고 싶어요? 방지일 목사님처럼 살다 가고 싶죠. 사시는 날까지 건강하게 사시다가 성경 연구하다 그렇게 가고 싶지. 여기 5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시는 자들을 생각하며 저희 행실의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저희 믿음을 본받으라. 행실입니다. 어떤 행실을 할 것인가? 자, 이번에는 베드로전서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말씀.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누구를 불렀대요? 누구를 불렀대요? 너희를 부르셨대요. 너희를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들입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거룩함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자, 여러분, 행실을 강조하면 착하게 살아라. 그 행실을 강조하는데 예수 십자가의 대속,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대신 속하셨다고, 속량하셨다고 하는 예수 십자가에 대속이 없으면 착하게 살아라. 그 말은 뭐죠? 그건 유교고
불교고 종교고 자기 수양에 불과합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은 있지만은 거룩한 행실에 부르심이 없는 자들은 구원의 목적이 없고 하나님과 연합됨이 없는 영지주의자, 구원파, 관념론자들, 그런 이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은 있지만 부르심의 목적은 없는 그런 신앙 아닙니까? 구원의 목적이 없는 신앙, 거룩하신 하나님과 연합됨을 누리지 못하는 신앙, 그런 신앙 아닙니까? 자, 계속해서 좀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2장 12절 시작. 예, 베드로전서 2장 12절 말씀에 보니까 행실을 선하게 가지라고 합니다. 누구 중에서? 이방인 중에서.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서 선한 행실을 선하게 갔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은 불신자들과 이방인들과 행실이 달라야 되는 것이죠.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권고하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며. 여기에 왜 악행한다고 비방받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인들이 악행한다고 비방받았는데요. 그 초대교회 시절에는 기독교가 어떻게 비방을 받았냐 그러면요.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다라고 비방을 받았어요. 사람을 잡아가지고 칼로 사람을 쳐서 죽여가지고 거기서 피를 마시고 살을 뜯어먹는 그 식인종이라고 하는 비방을 받았습니다. 기독교인들이 몰래 모여서 그런 짓 한다고 비방받았어요. 지금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러냐? 내 살을 먹으라 내 피를 마시라, 주님이 그런 말씀 주신 그 성찬식에 대해서 이 불신자들이 무식한 거로, 신령한 뜻을 모르는 거로 그렇게 오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 뭘 보여줘야 되느냐? 이방인들에게 행실을 선하게 가짐으로. 저 사람들이 식인종일 리가 없는데, 그런 무지막지한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닌데, 그거 분명하게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이것은 첫째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는, 믿는 자들이 구별되어야 된다는 뜻이 되고요. 덧붙여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죄인인 거로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없다고 말하는 자들은 불신앙자들입니다. 예수님 안 믿고 성경 말씀 안 믿고 성령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입니다. 우린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없어, 그렇게 말하는 자들은 불신앙자들이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나는 된다고 말하는 사람, 나는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면 그것은 교만입니다. 칼빈은 뭐라고 말했냐? 우리가 지상에서는 죽는 날까지 완전한 성화에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된다고 말하면 교만이고 나는 안 된다고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된다 안 된다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생명 중에 전진해야 될 텐데 생명이 이렇게 더디게 성장합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첫째로 우리가 지상에서 변화된다고 해도 변화의 한계가 있는데 천사처럼 되어지는 것은 어렵다. 변화의 한계가 있다. 두 번째로 변화되는 예도 있다. 어떻게 변화되느냐? 우리나라에 김익두 목사님이란 분이 계셨어요. 황해도 안악이라고 하는 데서 깡패였습니다. 자기 승질대로 만나면 사람들 두드려 패고 부시고 막 그런 자들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번 장날에 김익두 안 만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사람들이요, 선앙당 지나가면서 돌을 던지면서 축원을 다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김익두가 변화됐습니다. 바꿔됐습니다. 예수 믿으시오 전하고 다니니까 정말로 김익두가 변화됐는지 안 변화됐는지 보려고요, 그 장터에 있던 상인들이 생선 씻은 비린물 그걸 갖다가 김익두한테 확 던졌어요. 진짜 변화됐나 안 변화됐나 보려고 그랬더니 김익두가 그 생선 꾸정물 비린물 맞고도요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여. 변화된 것이죠. 천사가 된 건 아니라도 그만큼은 변화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도 오늘 우리도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뭐냐? 옛날 같았으면 가가지고 그냥 한방 할 거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깨달은 만큼 변화된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성질이 올라올 줄 알았는데 성질 자체가 옛날처럼 안 올라와요. 성령이 다듬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요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나를 다듬으시니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나도 오늘도 전진한다. 예, 우리는 한계가 있을지라도 나도 오늘도 전진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령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기도하면서 여러분, 내가 천사가 되는 건 아니라도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주님의 명령이고 주님 안에 우리의 실제고 그러한 것입니다.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하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입니다. 같이 큰 소리로 봅니다.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예. 자, 여러분, 세마포는 뭐라고요?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옷을 성령이 입혀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에 왔습니다. 이 세마포 옷을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입느냐, 혼인잔치에 참석한 복된 자로서 입느냐 하는 것입니다. 혼인잔치에 참석자, 들러리로서 입은 세마포가 있고 혼인잔치 신부, 어린 양의 아내로서 입은 세마포가 있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결혼식에는요 들러리들 쓰는 게 거의 없어요. 근데 미국의 결혼식에 보면은요 들러리들이 신랑 신부랑 거의 똑같은 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한 서너 명씩 옆에 신랑하고 비슷하게 신랑 들러리들이 쓰고, 또 신부 옆에도요 2명, 3명, 4명씩 비슷한 들러리들이 씁니다. 그런 사진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영화나 사진 이런 데서. 자, 그들도 그러니까 세마포를 입은 거예요. 어린 양의 아내로서 세마포를 입은 것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들러리로서 세마포 입은 것, 이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걸 조금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첫째로, 여러분, 우리 헌법에 보면은요 대한민국 헌법에 대한민국 헌법 1조가 뭡니까? 헌법 1조는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 국민이 뭐예요? 이때의 국민은 권력으로서, 통치자로서의 국민입니다.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은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때 국민은 피치자, 통치를 받는 자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두 개의 양면성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의 권력으로서의 나는 통치자예요. 그런데 동시에 통치를 받는, 지배를 받는 피치자이기도 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어린 양의 신부인, 아내인, 새 예루살렘 성인, 참된 교회로서의 나는 어린 양의 아내이고, 동시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의 나는 이 혼인잔치의 들러리다, 참석자다, 이 말입니다. 두 가지 양면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성도는 교회로서, 교회의 연합을 이루는 성도로서는 어린 양의 아내로 세마포를 입는 것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성도로서는 혼인잔치의 참석자로, 들러리로서 예복을 입는 것입니다. 시간이 길어져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살펴보는데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하나님은 참되고 의로운 심판으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십니다.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되었으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습니다. 셋째로 예수의 증거는 예언의 영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와 소망을 주는 말씀이요, 또한 훈계와 책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이 말씀으로 풍성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의 영으로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큰 음녀,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셨고 새 예루살렘 참된 교회를 주께서 또한 예비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예언의 영으로 오늘도 역사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의 말씀으로 풍성하여 참된 교회의 부름에 응답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합니다. 96장 찬송하며 봉헌합니다. 96장 1절 이제 봉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캄캄하여서 잠빛이 없어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라.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각자 받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성령님 한 주간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소원 기도의 제목 있으신 분들, 아픈 곳 있으신 분들 가슴에 손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받은 영혼들 위해 주의 손길 나타내신 줄 믿습니다. 각자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하심을 입은 무리들 불러 모아주시고 겸손히 주님 찬양하며 의지하게 하시고 주의 것 구별하여 예물 바치는 손길로 나오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 생애에 필요한 모든 것들 친히 예비하시며 공급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마다 하나님의 의가 선포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 주님 영광 받으시며 은혜로 후히 베푸신 구하 올 때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을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른 광고의 말씀은 없고 기립하셔서 448장 1절 부릅니다. 예 세상 끝날까지 주 봉사하리니 내 증거 되시는 주여 늘 함께 하소서. 전하와 함께 하며 전쟁도 거듭고 전하를 인도하며 늘 안심하리라.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어린 양의 아내로 새 예루살렘을 이루어 새 마포를 입으며 또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석한 들러리로서 예복을 입고 참여하며 주님의 잔치에 즐거움과 기쁨으로 참여하기를 사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우리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생업과 학업과 모든 출입과 만남과 건강 위에 이제로부터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